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준다. 축복이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듣는 것이다. 주라, 만일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걸음으로써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그 땅 네가 그리로 가서 그것을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게 하라. 그때에 너희들은 게리짐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이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산들은 여르단 건너편에 태양이 지는 그 길 뒤에 아라바에 거하는 키나안 사람들의 땅에 모래의 참나무 옆에 있는 길갈 앞에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가 야르덴을 건널 때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할 때에, 그때 너희들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율례와 법규들을 실행할 것을 지켜라. 이것들은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이고 법규들이다. 곧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곧 그것을 소유하도록 주신 땅에서 그 땅 위에서 네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실천하기 위한 율례들이고 법규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소유할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장소들을 높은 산들 위에서든지 언덕 위에서든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든지 완전히 파괴하라. 너희들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돌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아쉐라 장대를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신상들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부터 없애버려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께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들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자기의 거하는 처소로서 선택하신 그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번제물과 너희들의 희생제물과 너희들의 11조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거제물들과 너희들의 소원물, 너희들의 낙헌제 제물과 처음곡식과 너희들의 가축과 너희들의 양들을 그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너희들의 가족들은 너희들의 손의 모든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분명히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오늘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같이 각자 자기의 눈들에 오른 모든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너희가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쉴 장소와 상속의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들이 야르덴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상속시키실 그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너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너희들을 쉬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눈을 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원수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악한 것들과 여러분을 헤아려 왔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도리어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신실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릴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이 더 커질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질 거예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증가될 것이고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축복할 것입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 상관에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의 주제가 레예요. 레인데 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레는 이제 라라는 거예요. 라에서 온 건데 라아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레라는 표현, 라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히네라는 게 있어요. 히네니라는 표현이 있죠. 히네. 그래서 히네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히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히네하고 있죠. 그래서 절구를 푸시다. 바닥만 보지 말고 히네. 여러분이 저를 히네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영어로 딱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라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길 축복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레에 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영어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영어로 본다. 영어로 본다. 영어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판단한다. 즉 우리 분별한다라고 표현하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많은 현상과 일들을 마주하는데 이것들을 내가 무엇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보는 어떤 육신의 판단과 나의 학습된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다다단단 하나님의 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육신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계획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요.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무엇으로 인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또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간에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은 축복과 저주예요. 여러분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쪽과 안 좋은 쪽 모두 다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좋은 건 무조건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들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실 거라는 거죠. 또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심판과 때론 크고 작은 어떤 재앙들은 오늘 내 안에서 막 하나님 주시 않을 거라는 어떤 이상한 기대감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길 앞에 뒀다 이 말입니다. 길이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해요. 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크고 작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또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떠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를 무엇으로 선택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의지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아라고 해요. 내 자아가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육신의 영역들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스스로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인지해서 걷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길 앞에 똑같은 일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복이고 이건 저주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길이 양갈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2차선 도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가면 축복의 길을 가고, 이 밑으로 가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들의 체제가 이걸 따로 선택한다고 해서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선택한다고 내 인생이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뭔가가, 갑자기 환경이 막 바뀌고 막 뭐라 그러죠? 맞불처럼, 홍수처럼, 노아시대 때 있었던 홍수처럼 땅이 막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막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똑같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인데 요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내 밑에서 나를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 불법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이 저주의 모든 영역을 축복의 노선 위에 서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이렇게 먹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 여러분이 자아가, 여러분의 그 의지가 오늘 영의 의지에 연결되어져서 영으로 보기 시작하고 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똑같은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레에라 그랬잖아요. 레에. 이 레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레에의 하나님. 레에의 하나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이레라고 해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준비된 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주님이 준비하셨어.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온 감탄사예요. 아,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주님이 계획하셨구나. 근데 여호와 이레 그 자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레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이레. 그래서 이 레, 그러니까 야훼께서 뭐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의 뭘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과 나의 의도와 나의 자아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레에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중심 안에 나의 자아가 주님의 복된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결단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영의 판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결단은 결코 그렇게 낮은 차원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결단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거기서 축복의 길 위에 서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완전 달라요.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예.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어? 크게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이는데, 누가 제일 잘 알냐면은 축복을 선택한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걷기 시작한 그 결정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밀어내기 시작하셨는지, 어둠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저주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가드레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길에 라인 하나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라인 하나에 얼마나 강력한 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라인 하나인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돼요. 그냥 선 하나 넘은 거예요. 길은 똑같은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 선 하나를 어떻게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혹은 말씀을 살아내고 묵상할 때에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을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배우길 하실까?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요. 아,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이거는 육신의 선택이에요. 잘 풀어봐야겠다, 육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육신의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못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주상이 될 수도 있고 신상이 될 수도 있고 석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워져 있는 어떤 돌덩어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그리고 그 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돌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딱 못 박아놓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 인지와 내 자아 속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위로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노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성도와 제자도의 삶의 그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뭘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뭘 많이 안 하면 좋아요. 좀 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과 핸들을 내가 잡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못해요. 면허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청년 전도사 때 운전을 면허를 못하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운전하는 집사님이 전사님 이거 핸들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행 중이었는데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운전을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지. 근데 진짜 내가 잡고 이렇게 하니까 차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심지어 커브끼리 전사님 다음 커브예요. 그럼 커브라는 거야. 나보고 이거 자꾸 그러니까 나 지금 보조석에 앉아 있어요. 보조석에 앉아서 이러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내가 이 차를 주관한다는 것이, 내가 이 차를 조종한다는 것이 처음엔 재밌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만나고 커브에 교차로에 또
이 양반이 정신 나가가지고 나한테 추월도 막 시키는 거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빨리 잡으라고. 나 하나 둘 셋 하면 손 뗄 거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손 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집사님, 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옛날 청년 전도사 때. 네.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초행길이죠. 저는 2024년을 처음 살아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24년 처음 살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이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매 순간 초보 운전이에요. 갔던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매 순간 초보 운전이라면 나는 매 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항상 초보 운전자일 거고 미숙할 거고, 내가 택하는 모든 선택은 항상 미숙할 거고 문제가 생길 거고, 나는 늘 약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설계한 게 내가 아니고, 그 인생을 걷는 게 나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핸들을 잡고 있는 건 나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운전선 옆에서 여러분의 핸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제대로 가겠습니까? 주의 종을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운전할 줄 모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제가 늘 말씀에, 제가 경험한 바 인생을 나누지 않고 성경대로만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초보 운전인데 그것이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탁월한 노력은 매 순간 기도와 예배와 주를 의지하는 거기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주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여기 세워져 있는 어떤 돌덩어리나 돌부처나 금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능력도 쓸데도 없는 그런 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라면, 그걸 붙드는 힘과 능력, 주를 의지하는 데 힘을 쓰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세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된다고요. 안 해보고 좀 그만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령을 알려드릴게. 기도만 해봐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거 다 하잖아요? 기도만 하세요. 그 또 뭐가 또 나타나요. 주님이 뭔가 말씀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거 하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능력이 부어집니다. 뭐가 재물이 부족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늘 창고가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마음이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위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누가 와서 좋은 말 해줘도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힘드니까 사람의 위로 찾는 거예요. 막. 어설프게 힘들면 사람이 땡겨요. 어설프게 힘드니까 나한테 내가 조금 힘든데 나 안 돌아봐주는 공동체,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다 짜증나요. 어설프게 힘들고. 근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김집사가 찾아와서 집사님 힘들어 그러면 그것도 짜증나요. 그럼 그때가 진짜 힘든 때예요. 근데 내가 힘든데 아무도 날 몰라줘. 덜 힘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힘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목사님이 위로를 해줘도, 기도를 해줘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걸 알겠고 섬겨주는 걸 알겠는데 그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되고, 그것조차도 뭔가 감정적인 소비가 되고 뭔가 에너지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럴 때가 진짜 힘들 때거든요. 근데 그 진짜 힘들 때 자세히 보세요. 가족들도 소용없어요. 아무도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힘든 거. 근데 그때 여러분을 살렸던 게 뭐예요? 돈입니까? 돈으로 위로받은 자 돈으로 망하리라.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어설프게 힘들었던 때, 그럼 뭐 어설프게 힘들면요, 성도들이 원망이 돼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어설프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잖아요. 남들이 날 도와줘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나를 살게 하고 힘있게 하고 회복시켰던 한 가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딱 직면하고 난 다음에 기도실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나온다, 방언이 좀 나온다, 아직 살만한 겁니다. 진짜 힘들면 방언 소리가 여기서 막혀 있어요. 의지적으로 주야 하고 알랄랄라 이렇게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은, 엉덩이 붙이고 가슴이 찢으면서 울어야 돼. 한 가지만 말하면 돼요. 주여, 주여, 주여.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갑자기 내가 주님을 부를 수도 없을 만큼의 주님 보좌에 앉아 있지만 주님을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힘든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끝나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미혹이 계속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자꾸 자극해요.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네가 뭘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성공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기도에 올인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요. 비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뭐가 막혀요. 또 그럼 기도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이정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해봤자 삶에 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다 초보운전이거든요. 애써봤자 애쓴다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 좋은 부부관계는 이런 거예요. 힘들 때에 남편의 위로가 짜증나지 않는 거죠. 네. 남편의 위로와 아내의 위로가 힘들 때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인지훈련이죠. 영의 인지훈련.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과 삶의 현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거. 요걸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보면 저주가 보여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구나.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의 통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문제 안에서 영으로 볼 거냐 육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 말씀의 사실 핵심 테마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오늘 알리야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다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잘 세워지면 인생이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맨날 저한테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아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아니에요 집사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나쁜 쪽으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리는 상이 선명해서 그래요. 자아가 세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데 그냥 목회자로 봤을 때는 좀 더 힘들어야 될 것 같아. 아직 덜 힘들었어. 아직 저렇게 팔딱팔딱거리네. 죽어야 살아나는데. 근데 제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사실 잘 안 돼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자아가 계속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듣기 괜찮으면 좀 괜찮은 상태고요. 아닌데? 그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하던 설교, 오늘 할 설교의 잠깐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전에 하던 설교 방식이 좀 달라요. 이전에 제가 하는 설교는 한 가지 주제로 때려 넣는 건데, 오늘은 주제가 4가지예요. 그래서 짧게, 길게 안 갈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4가지 주제니까 적당하게 끊어서 쭉쭉쭉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방식, 자, 4개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방식 4가지, 내 방식 4가지를 제시할 건데, 여기서 이거 들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자아를 쓰셔야 돼요. 오늘 자아를 최대한 발동시켜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제일 짜증나는가, 어떤 메시지가 제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럼 그게 물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뭐만 훈련 안 된다? 그것만 주구장창 훈련하면 돼요. 다른 게 왜 안 불편할까요?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왜 불편할까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이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핵심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신명기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해가지고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의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스타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우린 다 죄에서부터 출생했고, 여러분은 원래 출생지 자체가 죄고 소속 자체가 마귀의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낼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분 상승을 한 케이스지, 원래 여러분의 과거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이고 죄로부터 출생한 육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편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돌이켜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도 많고 기도가 많은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다 못해 교회가 무법주의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완전 무법주의. 뭐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다 제각각이고, 마치 이게 세상 사람들이랑 별거 다를 게 없어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탈피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기 선택과 자기 존중과 이런 걸 힘을 실어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져요.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선명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부를 이기는 열쇠예요. 음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열 수 있는 문이 교회들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그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면 개인의 몫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음부가 밀려나가고 지옥 권세가 밀려가고 원수가 떠나가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에,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맨날 저녁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탁월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를 쌓기 시작하고 이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밀어붙이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원수의 그 세력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15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힘들 때에 예배당 오는 사람이랑 힘들 때에 침대로 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침대로 자주 가셨던 분들은 다시 예배당으로 오면 돼요. 힘들 때에 침대에서 해결 안 돼요. 거기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밖에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어디서 회복됐냐면 항상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능력이 안 되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예배에서 더 승부 보기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기도의 집을 13년 동안 하면서, 이 기도의 집을 매일 한다는 것이 사실 매일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건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예배 한 타임 한 타임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죠. 여러분, 저 힘들어요. 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목사인 나도 힘들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사역 준비하고 뭘 하고 또 하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또 저녁에 또 2시간 반 예배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13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든데 어느 날은 몇 년 차 때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오늘 좀 쉴까? 사람도 많이 안 오는데 좀 쉴까?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와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봐요. 쉴까 그러다가 울며 계좌 먹기로 예배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건 예배가 끝나면 힘이 팍 하고 생겨요. 미치겠어요.
이게 무한 뭔가 루프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드리면 와, 그리고 내일서 또 살아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고단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려. 와 하고 살아나요.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가 도구가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하루의 결론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열심히 살았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은 존재한다. 나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자꾸 삶을 들이면은, 이게 또 이 예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계속 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건요, 결코 여러분 영혼을 강하게 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 드리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배당 들어오면 이런 때가 있어요. 막. 근데 어떨 때는 예배당 들어서 앉아서 찬양하는데도 계속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경험하면, 그런 어떤 예배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꾸 예배를 그때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안 생기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로 뚫어내는 영성과 야성이 무뎌져요. 이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어려져요. 성령이 은혜 주셔서 계속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스러운 자리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에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늘 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조는, 우리 몸의 구조는 고통을 통해서만 강해지게끔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죠. 첫 번째는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통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죠. 폴 브랜든 박사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나눴었는데, 그 폴 브랜든 박사가 평생 고통이라는 것을 연구하셨는데, 통증을 연구했어요. 의사니까. 그런데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모든 감각의 가장 첫 번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감각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강해졌어요. 교회는 거룩해졌고, 교회는 날서졌어요. 교회가 언제 부패해지나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성도가 언제 타락하나요? 어두워지나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먹고 살만할 때. 성도는 언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설픈 고난 말고 진짜 주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핍박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훈련시켰던 도구란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한 권위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방식과 내가 편한 방식과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방인들처럼 섬기면 안 돼. 이방인들처럼 예배하면 안 돼. 이방인들처럼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편한 대로 예배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신명기가 계속 말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뭘로 주냐면, 그런 말씀을 주면서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단계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이 되는 단계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기,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성도란, 믿음이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 되는 존재로 아담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낼 때에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면 곧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다 이기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전 설교 때 그 얘기했어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언약의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은 사실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에요. 주님의 그 축복이죠. 모든 것이에요. 사실 그 언약의 땅 거기에 다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여러분 되게 신비하게 여기지 말고,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이 예수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엄청 희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예수가 되는 거겠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또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그죠? 내가 죽으면 뭐가 살아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죠. 네.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애써야 되는 거는 내가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예수가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느낌이니까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의 영의 신비의 원리로 보면 내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든 거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십자가 지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라는 존재를 지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땡기는 거, 네가 판단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편한 거, 너의 방식, 너의 모든 것을 지워버려. 그러지 않고서 주를 따를 수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지워야 돼요. 내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 판단을 지워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 길로 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살아내는 게 다 그 원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 말씀을 살아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 이걸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살아낸다는 그 말인 즉슨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하기 싫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꾸 서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영으로 본다는 것은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억울한 거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고. 그 억울하고 힘든 일을 어디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 모든 것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요즘은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예배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편한 방식을 자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자꾸 버려봐야 돼요. 토라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토라를 이루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추구하는 훈련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무너뜨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의 인식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도 무너뜨리세요. 다 무너뜨리고 나면 그 위에 예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세워진 상태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나누면은 오기 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내가 우상이니까 신앙생활 때 나를 위해 사고 싶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본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면 예수님도 크게 별론 거죠. 나한테 도움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내 원함을 지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12장 3절 말씀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는 제단을 시작.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허물어라 이 말이에요. 제단을 허물어라. 여기서 이제 제단이 뭐냐면요, 제단은 죽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죠. 제단이 돼 있네요. 제단, 제단이요. 미즈베 하크라고 하는데, 미즈베 하크. 너의 제단을 허물어라.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예배 습관을 허물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나눴지만 우리 삶의 가운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과 상관없는 방식의 예배, 혹은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면 다 뭐에 맞춰져 있냐?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내가 편한 예배 방식,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 태도,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배에 대한 가치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장소라고 하면 죽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장소. 미즈베아흐인데 이 미즈베아흐의 말씀을 조금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죽이다. 재물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예배죠. 재물을 죽이는 거. 근데 저 제단은 뭐냐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단이에요. 자기가 자기 임의로 선택한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이 편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하기에 편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제단에 가서 막 예배한단 말이에요. 아무 제단에 가서.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섬기라고 주신 제단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 똑같이 죽이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고 내가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살해하다, 죽이다, 재물을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편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번제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기가 땡겨, 양고기가 먹고 싶어. 그런데 내 양을 잡으려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이 양을 잡는 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고대 근동 유대인들이 양고기를 매일같이 안 먹습니다.
절기 때 겨우 먹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제사가 있으면 화목 제물이나 속건 제물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농갈라 주는 게 좀 있어요. 나눠 주는 게 있어요. 나눠 주는. 그래서 나눠 주는 게 좀 있는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만 다 바치는 번제 말고 제사장도 좀 떼주고 예배자도 떼주고 이웃도 떼주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운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배조차도 나의 욕구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는 예배를 찾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자꾸 거기 그 안에서 머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잘하려면 고통이라는 것을 따라온다 그랬죠. 고통이, 괴로움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강해져야 되는데 그 훈련을 피하는 거죠. 훈련하기 싫어요? 다 싫어요. 훈련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훈련하는 거 싫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하다 못해서 여러분 악해져요. 성도가 악해집니다.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멀쩡할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거기에는 누룩이 핍니다. 반드시 거기에 썩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히브리어로 하임이에요. 하임. 근데 하임이 무슨 뜻이에요? 흐르다는 뜻이에요. 흐르다. 생명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흐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가장 뭐가 잘 흘러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물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잘 흘러서 순환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훈련이 뭐냐면은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내 영역에다가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멈춰있던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멈춰있지 마라. 달려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훈련, 흐르다. 그래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져요. 훈련하면 생기가 돌아요. 생명의 역사가 훈련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훈련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멈추겠다는 거죠. 잠깐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나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썩은 물에만 사는 고기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해요. 썩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거머리나 장구벌레나 더러운 것들이 있죠. 해충, 그런 것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뭔가가 외부 집에서 와요. 생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방법, 근데 예배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탐욕이 되고 그냥 내 욕구를 위해서 그냥 양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양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절기가 한참 멀었어. 6월절 내년이야. 어떡하지? 나는 내일 6월절 할래. 그러고 가가지고 엄한 재단 가가지고 6월절 그러면서 잡아먹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드세요 그러고 챙겨서 먹는데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똑같은 죄를 범한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적사람들을 주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놨죠. 좋은 거 다 챙겨놨어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책망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드리려고. 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 안 드리게? 나는 선하다. 나는 내 목적에 의도가 있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주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일 다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래요. 정신 나간 거죠. 사울이 딱 그런 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 챙겨놨어요. 사무엘이 야 정신 차려. 똑바로 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하니까 자기 안에 뭐가 드러나요? 탐욕이 드러나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또 원하는 내 방식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씀에 비춰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옳은가? 과연 성경적인가? 계속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꾸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네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의 길을 걷고 싶으면은 너의 예배하는 잘못된 방식과 습관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가장 악한 예배 습관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진짜 짊어진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예배 전에 좀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배 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메고 있게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배의 무게구나,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될 태도구나, 그런 거를 저 예배 입구당 해가지고 5분씩 짊어지고 하고 있다거든. 이렇게 예배 드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힘든 고난, 괴로움, 아픔, 낭만, 피곤함, 바쁨, 그 모든 내 삶의 문제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감정이 힘들다고 해서, 혹은 내가 바쁘다고 해서, 혹은 내가 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걸 외면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남아들어서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냈죠. 희생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더 거룩해지고 귀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든 매 순간이든 짊어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예배하세요. 바빠요? 예배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바쁘니까 예배한다. 바쁘니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 시간을 치고 들어와야 돼요. 주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석상을 부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상을 부수고. 자, 석상은 두 번째 석상을 부순다는 건데, 이 석상은 히브리어로 마제바라고 하는데요. 마제바, 짜바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겠죠. 마제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내 안에 세워진 것.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걸 뭐라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석상을 부숴라. 그럼 이 마제바가 말하는 건 뭘 말하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 뭐냐면 내 판단이에요.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런 거겠죠. 마제바, 저 석상을 부순다는 것은 내 판단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판단, 나의 판단은 뭐에서부터 와요? 그렇지, 경험에서부터 와요. 판단은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판단은.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이 나의 판단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판단을 자꾸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판단은 자아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옳은 판단과 나쁜 판단이 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나쁜 판단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내 자아에서부터, 나의 경험과 인식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옳은 판단이었어라고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자, 제가 작년 태슈바 할 때 이 판단에 대해서 한 7일 동안 설교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판단의 그 악한 면이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술 마시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진짜 커가지고 술은 근처도 안 가는 그런 진짜 막 그 술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술 안 마셔. 자,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상태일까요? 악한 상태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악해요. 술은 안 마시죠. 근데 그 술을 안 마시게 된 근원이 뭐예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강박은 다른 중독과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술만 안 마실 뿐이지 하루에 뭐 미스커피를 20잔 30잔 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활자 중독에 걸려서 몇 차례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미디어 중독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 중독에도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중독, 관계 중독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근원은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자기 판단에서 와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게 됐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거기에 선함이 있고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각오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항상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오늘 내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해놓은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괜찮은 아빠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를 못해요. 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그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런 분들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시스템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깊게 못 들어가요. 더 나아가서 자기 힘과 에너지, 자기 신발을 벗고 예수님을 못 섬깁니다.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버젓이 신고 있죠. 주님 앞에서 자기 힘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죠.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판단을 부수는 핵심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찢는 겁니다. 저기서 석상을 부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부수고의 히브리어가 샤바르인데 이 샤바르가 이 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샤바르가 마음을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상을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석상에 네 마음에 세워진 너의 판단을 뭐하라? 찢어라는 거예요. 찢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석상을 부순다는 것은,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요즘은 너무 회개와 죄와 지옥에 대한 선명한 티칭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아세요? 그게 많아서 그래요. 회개할 거리가 많고 지옥 갈 거리가 많고 죄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뭔가를 갖고 싶은 거죠. 뭔가 안전지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복음 앞에 서면 주님 항상 이런 콜링하거든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를 찢고 나를 부인하고 신발을 벗기 시작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찢으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갑니다. 반석이죠. 여러분 안에 반석이 있어요. 거대한 석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둥이 있어요. 제가 그 무리바 사건 설교할 때 그랬죠. 그게 반석이 이런 돌이 아니라 넓게 세워진 큰 기둥 같은 돌이라고.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찢으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와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찢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세 번째로, 자,
4개까지 있어요. 뭐 잡아야 된다고요? 제일 듣기 싫은 거? 무난하게 들리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아세라의 뭘 부수라, 목상을 부수라고 했어요. 사실 저 아세라의 목상은 이제 그냥 하나의 아세라를 불태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아세라를 불태워라. 자, 아세라는 뭐냐면, 아세라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아세라 짝꿍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네, 바알. 아세라 바알은 이제 짝꿍인데, 자, 바알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요 얘기한 건데 이건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예, 바알은 제끼고 아세라. 자, 아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그냥 아쉐르예요. 아쉐르. 아쉐르는 뭐예요? 그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예.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아쉐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복이라고 표현해요. 기복. 신앙의 목적은 기복이 아닙니다. 아세라를 불태워라, 기복 신앙을 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어떤 기름 부음, 주님이 주실 어떤 뭔가 많은 것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본체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집에 오는데 통닭을 사서 와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통닭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통닭이 오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아세라는 아버지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통닭이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에 통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라의 목상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주실 축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고 있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띠띠띠 촥 이러고 막 애들이 뛰쳐나옵니다. 아빠 왔다가 돼야 되는데 치킨 왔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꽤나 많은 이런 미혹에 빠져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 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의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거를 뭐 하라는 거야? 불태워라. 저 여러분 이런 실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세라 목상이, 그러니까 신앙이 기복화되는 거는 미성숙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아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성숙한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법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대상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실제로 그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럼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신랑이 마련해주는 그 축복의 보금자리가 신랑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가자 그러는데, 신랑이 베풀어준 보금자리 안에 숨어가지고 싫어요. 갔다가 네 혼자 갔다가 네 혼자 오세요. 나 외로우니까 빨리 와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떠나가죠. 신부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신랑의 부재로 인해서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부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실 축복을 갈망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업이 잘 안 되지? 장사가 잘 안 되지? 아니,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내게 먹고 사는 실제인데요. 삶의 실제가 실존의 문제인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실존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실제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면 그분 손에 들려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그분 손에 들려 있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기복주의와 잘못된 방향성을 불태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불태우다, 소멸식.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상들을 부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신상. 자, 신상을 부순다. 신상. 신상을 부수고가 히브리어로 오늘 원문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페실레이 엘로헤이햄 되어 있어요. 엘로헤이햄. 엘로헤이햄은 뭐냐면은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우페실레이는 페실인데 내가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새긴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신상은. 이건 뭐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진리예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노뱀을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병을 고쳐놨더니 노뱀을 섬겨요. 십자가에서 영생 구원을 줬더니 갑자기 십자가가 막 부족처럼 돼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진리가 아니라 늘 우리의 기준과 진리가 뭐가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안 읽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기준이 또렷하면 성경 안 읽습니다.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읽을 때마다 불편할 거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아와 자기 기준이 또렷하면 성경 안 읽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갖 미디어와 책은 다 봅니다. 왜? 자기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죠. 내 기준을 더 있어 보이고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 빼고 다 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다 해요. 근데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은 나를 복종시키고 종속시키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내가 취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들 성경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안 하냐? 토라 공부 안 합니다. 하울람을 다니는데 토라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아직 너무 선명해서 그래요. 이 말은 덜 죽어서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더 죽어야 된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좀 불편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훈련시키면서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 토라를 공부하는 것, 여기에 삶을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게 지금 다 죄송해요. 지 멋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뭔가 룰과 시스템을 주면 거기에 훈련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땡겨요. 신앙생활을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우상화로 그냥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 섬긴 거예요? 내 만족을 섬긴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나 이름 앞에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땡기고, 먹으라는 것을 자꾸 안 땡기고, 그죠? 치팅 하지 마세요. 땡기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오늘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먹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와 내 만족과 내 입맛과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서 훈련시켜서 종속시켰을 때 드러나는 그 선함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요.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좋아한다고요. 나도. 그런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땡기는 대로 내 기존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을 또 그렇게 읽으니까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서 버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엉뚱한 데 쓴다니까요. 다른 뭔가가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를 여러분 순복해 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끝까지 해내는 건 엄청난 훈련인 거예요. 180일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90일 통독만 하다가 하도 힘들다 해서 180일 만들어 드렸잖아요. 180일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90일 통독을 계속 빡세게 유지하는 그 텀에서 완료 끝났거든요. 이미 벌써 완독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저는 90일 통독 포지션이니까 180일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감시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180일은요 4분의 1도 지금 완주를 못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널널해지니까 돼요? 편해지니까 훈련이 돼요? 저는 다음부터 180일 통독 안 할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90일 빡세니까 적어도 상경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미친 듯이 읽어 제끼거든요. 하루 밀리면 넘어오는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180일은 제가 보니까 하루 이틀 띵가 먹어도 90일치에 막 하루치밖에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텐션감이 안 생겨요. 잘하고 계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안 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신 분들을 제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야죠. 말씀 안 읽는데. 성도가 말씀을 안 읽는데 책망해야죠. 목사가.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안 읽어요? 왜 말씀 안 읽어요? 얼마나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말씀 안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까지 안 읽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요 포인트가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오늘. 제 설교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설교 따로 떼져서 나올 때 챕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1, 2, 3, 4가 영상 클립으로 챕터가 다 돼 있거든요. 몇 번이 제일 기분 나빴는지 2개를 딱 골라 잡아서 한 주 내내 반복해서 들으세요. 내가 기분 나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180일 할 만한데 이거 여러분 강하게 못 만들어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할 만한 거지 사실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 맘만 먹으면 한 달에 1독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독도 하거든요. 그런데 180일 1독을 해놓으니까 완주율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고 90일 통독자들은 그 일주일 남은 그 공백 기간에 다음 주부터 또 사기 돌아가니까 읽겠다고 막 미친 듯이 성경 읽는 분들 계시고 어느 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며칠차 완료를 그냥 그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한 이만큼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그 된다니까. 그런 정신으로 한 달 읽으면 1독도 해요. 한 달에. 한 달 일독이 뭐예요? 일주일에 1독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골라서 읽는 거 결코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드리는 거예요. 토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까지도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토라 공부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라 공부는 결국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토라 공부가 안 돼요. 아우 시간이 없고 뭐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는 훈련과 공부들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훈련들 몇몇 요소들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바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아에 조금 기울어지면 아유 그래 손님 만나는 것도 목회인데 손님 만나는 것도 나는 사역이야 그러면서 신나게 띵가먹고 손님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몇 년 지나니까 성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결국에는 완주자가 아니라 미완주자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완주자 찬양 한번 해주세요. 미완주자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훈련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자. 그렇게 여겼더니 손님이 안 왔냐? 아니에요. 여전히 또 손님이 와요. 이번 주에 진짜 손님이 버거울 정도로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루에 손님이 3팀씩 왔어요. 근데 다 만나줘야 돼요. 중요한 일이라서. 근데 그런 스케줄이 잡히니까 이전에는 타협을 했는데 기준을 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먼저 하는 거예요. 더 깨어서 성경부터 읽고, 바쁘니까 성경부터 읽고, 바쁘니까 예배 준비부터 하고, 손님 많이 만나야 되니까 설교 준비부터 해놓고, 읽어야 될 책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을 하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세워놓으니까 비로소 다시 완주자의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완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핵심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선택하려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영으로 보려면 이 4가지가 아까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단을 허물어라. 예배의 습관을 고쳐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스템으로 예배 드려라. 땡길 때만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뜻을 정하자. 한 번 더 뜻을 정하자. 뜻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약해요. 여러분의 의지는 약해요. 그래서 내가 정한 뜻과 의지가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판단과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체 자체가 돼야 되지 주님이 주실 축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 기준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 읽고 기도할 건데, 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축복이란, 시작.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고, 저 말인 뜻은 여러분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란, 시작. 저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납득이 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결국에 숭배하는 거,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저주받은 증거라는 거죠. 똑같은 인생인데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똑같은 인생인데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주가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원함과 나의 방식과 나의 진리와 나의 기준과 내가 경험한 모든 판단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부수어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